예전에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 그 대학부 학생들 중에 한 해에 단기 선교를 한 10여 명씩 계속적으로 보냈었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 2년, 그리고 짧으면 1년 정도 선교지를 갔다 오는 그런 코스를 단기 선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단체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OM이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선택을 했었고, 그 단체의 아이들을 이렇게 위탁해서 계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단에는 단기 선교사를 그때 허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교지에 1년짜리, 2년짜리 코스를 만들어 달라라고 우리 고신 선교 그 KPM에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하나 생긴 걸로 아는데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을 보낼 때가 우리 교단으로는 어려웠었고, 그래서 국제단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OM이라는 이 선교단체가 국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도 회의를 하면 무조건 영어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는 영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동안 영어에 능통해서 오면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OM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매년 한 10명 혹은 15명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은 후원금을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쇼텀이라 할지라도 이 모금액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1 모금액은 사실 부모님이 다 대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부족한 금액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금액들은 이제 대학부 친구들한테 기도 편지와 더불어서 5만 원 또는 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대학부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매년 10명씩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다 기도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친구가 어느덧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꼭 후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이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선교로 헌신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푸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 이 사역을 누구한테 다시 위임하겠다고 생각하냐? 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가고 너는 가지 않는 것은 선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웬만하면 후원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니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교에 대한 빚,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보내게 되는 이 사역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또 이 교회는 헬라인 중심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되고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도 5,000명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정체기에 들어섰는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구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들 때문에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죠. 이 사람은 전도인으로 가장 화력을 뛰어나게 했던 사람인데 그 집사 일을 감당한과 동시에 전도의 사역을 아주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눈밖에 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이 스데반을 불러다가 결국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순교자가 일어나게 되자 그 교회 외의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단스러운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누군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유대인이 좋아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로마의 이 정부의 이 권력을 힘입고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됐고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는지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고 그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역까지 지금 떨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멀리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왜 이 지역까지 도망갔습니까?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와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와서 지금 도망을 갔으면 그 도망간 지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정상입니까? 조용히 살아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껴 도망간 사람인데 그 도망간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예수 믿는 거 살짝 감추고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고 그러면서 조용히 이 환란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도망간 지역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 도망간 지역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3.1 운동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상했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일본 순사들이 와서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사가 없을 때는 손 내렸다가 가면은 만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표 안 내면 되잖아요. 그럼 고난 안 당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그들은 입만 열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위기 때문에 도망간 지역에서 입 다물고 환란의 때가 지나가기를 멈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기에 그렇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중에 20절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흘러서 유대인에게 말씀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이 세력을 등에 업고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로마도 사실 기독교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도 복음 전했다고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헬라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주 무대에 있는 주력 세력들이 누구라고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헬라 교회라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들은 지금 이 고난 때문에 도망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처지는 생각지 않고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는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시중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책 제목이 거루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루트기의 개념은 아니고요. 북한의 탈북자들 이야기예요. 북한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가 어디 세워진 줄 아시죠? 평양입니다. 평양신학교입니다. 여러분 평양 신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도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래 교회도 있지만 가장 규모를 갖추고 큰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그래서 이 평양이라는 동네가 기독교로서는 굉장히 큰 지역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평양의 인구가 갑자기 그러니까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북한 지역이 예수 잘 믿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공산화가 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박해한다고 갑자기 예수를 안 믿나요? 아니에요. 숨어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숨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붙잡히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가 지금 북한에 한 30군데가 40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악랄했던 그 수용소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독 수용소입니다. 요독 수용소가 워낙 매스컴에 이제 활발하게 일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 요독 수용소를 폐쇄시켰어요, 북한이. 그런데 이름만 폐쇄시키고 다른 이름으로 그 수용소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용소 중에 수용소 안에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천한 계급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이 일제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가정이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어 즉 신앙이 3대 이상 흘러간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신앙이 다 발각이 돼서 대부분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천한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루특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역이 이 철광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철을 결국은 추출하려면 용광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여서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 죽으라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간수들이 다른 죄수를 함부로 죽이면 이 간수도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죽여도 처벌을 안 받는 대상이 있대요. 그 대상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았는가 하면 그 사람 이 간수가 어느 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일을 잘 못하는 기독교인 한 명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바가지로 쇳물을 떠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부어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정언에 의하면 사람이 그냥 녹아버린대요. 그런데 아무도 처벌을 안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반동 중에 반동이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그중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지금 오래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급을 받지 않습니까? 북한은 배급제 사회니까 배급을 받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급이 나오는데 하루에 옥수수 7알이래요. 옥수수 7알을 배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옥수수 7알을 다 먹어도 배가 고파요. 여러분 7개가 아니고 7알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하나를 11조로 뗀답니다. 그 11조를 뗀 이 옥수수 알을 그 옆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왜 그러냐고. 지금 다 먹어도 배가 고픈데 그 중에 하나를 왜 우리한테 주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조라는 걸 내는데 그 11조 중에 하나를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나눠줍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람 때문에 한 알이라도 더 먹으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 속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여러분 북한은 이 통계를 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숫자하고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면 지금 북한 땅에 약 한 50에서 80만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100만 명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그 숫자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3대째 4대째 오는 사람만으로 충분합니까?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라고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교회의 도움을 받고 그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각돼서 다시 소환되었지만 그때 믿은 예수를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전할까요? 지금 목숨의 위기가 놓여 있고 그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고 그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도 누구 하나 고소하지 아니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프면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은 탈북자들이 즐겨 듣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몰래 산에 들어가서 듣는 방송이 있대요. 그 방송이 뭐냐면 극동방송이래요. 거기에 한국 교계의 기도 제목이 나온대요. 그 사람들이 밤을 새고 기도한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예,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사실은 다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있을 때 그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하다 화평이다 화평이다 잠잠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쳤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예언만 하면은 너희들 곧 멸망한다 심판한다 하나님 너희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들 죄악이 하나님 마음에 지금 그냥 분노가 찰 만큼 가득 찼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니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고 메시지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든지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지나가면 돌을 던져요. 저 재수 없는 소리 하는 인간이가 한다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이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와도 전해집니까? 전하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입을 닫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20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라고 권유했는데 나는 싫어요. 지금 그거 하기만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니까 그 권유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저 재수 없는 인간.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입을 딱 닫으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 전하여 핍박받은 사람이 지금 먼 지역으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아 도망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말할까? 저 북녘 땅에 예수 전하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냥 죽여도 처벌받지 아니하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왜 자기 입술로 몰래 예수를 전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가슴에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이 나서 골수에 사무치니 뼈가 녹을 만큼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함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0절 이하로 가시면은요, 예레미야가 드디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 또 매를 맞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전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고 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던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나가기만 하면 저 예수 말하는 그 나쁜 놈들, 이 미련한 인간들 그러면서 욕했던 게 뭡니까? 예수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그들이 똑같이 예수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들은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 진절머리 나는 사람, 그래서 붙은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크리스찬.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라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고. 그게 예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 안전할 거야 그렇게 외쳤다가도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답답해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서 전하고 할 수 없이 나가서 전하고 다 그런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답답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한 주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예수 믿는 집사인데 이래 살아 되겠나? 여러분 그 마음 누구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교회 와봐야 뭐 금을 줍니까? 은을 줍니까? 우리 금 내라 은 내라 하지. 맞잖아요. 목사가 또 열정 받으면 또 다 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왜 꾸역꾸역 옵니까? 사실 우리 가슴에 이런 불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이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구나. 혹시 우리 가슴 속에 이 불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성령님 우리에게 이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가다. 주님도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불이 우리의 심령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지금 5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이 5명 중에 유대인 교사가 있어요. 유대파 교사가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 눈에 금방 띄죠. 왜냐하면 제일 익숙한 이름 2개잖아요. 바나바, 사울. 이 2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도자들 중에 헬라인 지도자들이 섰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했는데 여기 니게르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될 때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니그로가 뭐죠?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흑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그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만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출신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퀘스천 마크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헤롯의 젖동생이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이구나. 그러면 지금 절반 이상이 헬라인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2명 정도 혹은 3명 정도는 유대파 지도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완전히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진 교회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간격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다음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교회냐 할 때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새로운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선교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사라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금 유대파 지도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고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지금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시면은 갑자기 그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사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턴가 우리 현대교회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메인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X세대 위쪽 그쪽하고 MZ세대는요 전혀 결이 달라요. 우리는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은 의견을 모은다는 표현이 강하지만요, 그 밑에 세대들은 어떤 의견이 강하냐면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을 모으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면 그게 뭐 맞는 것 같다, 그래도 따라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은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아무리 메인 흐름이 그래 가도 내가 이해 안 되면은 X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것을 요즘 시대의 합리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성도 지금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교회는 합리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독재적이잖아요. 조금 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한테 들렸을까요? 거기 모인 교인들 전체한테 들렸을까요? 아니면 몇몇 사람한테 들렸을까요? 헷갈리죠. 그래서 1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다시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명의 지도자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명확하게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더불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5명이 있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절 보시면 주를 섬겨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섬긴다라는 표현이 예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대로 영어로 옮겨진 것이 섬긴다는 게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서비스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촛불 예배를 뭐랍니까? 캔들 서비스. 촛불 예배예요.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대부분 이 영어에서는 서비스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를 섬겨라는 표현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금식도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을 세워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합리성이 있나요? 무슨 이해와 설득이 있나요? 이게 이제 현대교회하고 딱 부딪히는 벽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합리성과 모든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단번에 이 일이 가능하며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음성이 들릴 때 함께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정한 몇몇의 절기의 금식의 기간 동안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 중에 누가 한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인지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그만큼 영적인 민감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이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주의 말씀을 안 따라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몇 번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용서하십니까? 아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제 말도 이해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한 사람 앞에 적어도 몇 번 용서해야 돼요? 490번은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 합리성, 우리 상식이 490번을 용서해야 되는 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온전하게 용서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7이라는 것은 온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하게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진짜 온전하게 용서합니까? 이것도 상식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많이 하라는 얘기다. 그럼 많이 하는 건 몇 번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많이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3세판 딱 정해져 있어요. 2번까지는 용서해요. 근데 3번째는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그렇게 없고 순종함이 없어요. 합리성과 상식이라는 것은 존재했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음성을 듣는 일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일은 우리 속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상식과 합리성과 뛰어난 통찰력과 이런 거는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칭송받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며 자기들 생각에는 기준에 맞지 않고 합리성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답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산성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다시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그들이 금식하고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금식이 키포인트입니다. 진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간절함이 드러날 때 젊은 사람들도 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한 3주 전에 OM 이사회를 갔다 왔습니다. OM 선교 이사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계의 전체적으로 모든 선교단체가 선교사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OM 선교 중에 단기 선교사들만 늘었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모든 세계 선교단체가 도대체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고,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묻는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음성이 진짜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내 상식과 이성에 벗어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 인생을 죽게 걸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가? 순종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그 음성을 이야기했을 때, 아니면 혹은 두 사람의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이 음성은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적인 은혜를 위하여 예배 가운데 더 깊은
높은 자리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일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교회 안에 이제 선교사가 2명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는 뭐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는 입장에서 가는 사람을 가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파송하는 교회를 보내는 선교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단체 중에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 대표가 김용희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순회 선교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순회 선교단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선교를 떠난 사람들의 모든 선교의 퇴로를 차단하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실 때에 그 선교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각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어려워요. 사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 먹을 때까지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 혹은 또 그 감동에 헌신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의 선교지에 딱 가보면 상황이 달라요. 선교지라는 상황은요, 정말 척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또 하나님의 선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고 감동을 주셔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 일이 누구한테까지 옵니까? 여러분들한테까지 갑니다. 나 끝났는데요, 나이가 이제 은퇴 나이인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갈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한 명도 안 가면 하나님 누구에게 감동 주실까요? 예. 갑자기 정신이 혹 나가가지고 늙은 나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선교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신이 온전하든 못 온전하든 이 사람들이 선교지를 가면 그 사람들이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필요한 것을 주자.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은혜 줄 수 있는 방법을 주고, 돈이 없다면 돈을 보내주고, 차가 없다면 차를 보내주고, 건물 없으면 건물 세워주자. 그래서 돌아올 끈덕이를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선교지에 뼈를 묻게 만들자. 그 일을 하는 곳이 순회 선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5년 전에 순회 선교사를 허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허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 선교단체가 이런저런 후원을 모금해서 그런 선교 일을 감당하는데 진짜 순회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교회가 보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만약에 선교 감당 못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들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늙은 나도 주께 사용될 수 있을까? 감동은 뭐 그 감동이 갑자기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야, 안 되겠다, 집 팔고 가자. 근데 갔는데 이제 70대 가지고 선교 적용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젊은 애들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힘있고 언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너희들이 어쨌든 뼈를 묻어라. 그게 남겨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걔들이 이거 차가 부족한데 그럼 빨리 차 한 대 보내야 돼요. 그걸 순회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를 파송하고 끝내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교사들의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선교의 번아웃이 옵니다. 선교사들 2년 3년 되면 다 고속도로를 방법 찾고 있어요. 그 선교사를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지나야만이 선교의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저희 교회가 새로운 선교사를 허입할 때마다 초년생을 많이 허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어쨌든 5년 동안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돌아올까 하는 마음이 요것만큼도 안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복음 전도 일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복음 전할 때 우리 가슴에 불이 있는데 이 일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며 함께 협력하여 주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우리 자체에서는 파송을 못했지만 함께 협력하기로 선교사를 허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선교하는 많은 사람들을 허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일부의 금액을 보내주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선교를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웬만하면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뼈를 묻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 일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보내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일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1분간 기도하여 기도기를 원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믿고 쫓아갈 때에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 되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들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물질이지만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게 도와주시며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거리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